네, 오늘도 믿음과 신앙을 가지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또 순종과 감사함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저희 교회를 생각하면, 노스펠리스 교회를 생각하면 참 자랑하고 싶은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가대 찬양팀 모두 헌신하시는 많은 분들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할 뿐입니다. 특별히 저희가 이제 12월 달부터 잉글리시 미니스트리 예배가 영어 예배가 시작됐는데, 또 영어 예배도 임요한 전도사님 열심히 섬겨주시고, 또 지난주부터 저희 교회에 EM 미니스터로 오신 로이 본카로 패스터 로이 또 열심히 섬겨주시고, 저희 교회가 이제 또 자랑할 것이 생긴다면 이 노스펠리스 교회가 이제 다인종, 그래서 다른 인종도 함께 어우르며 한국어, 영어 그리고 타이 이런 식으로 랭귀지가 여러 개 또 예배가 되어가는 그러한 것도 앞으로 저희들이 꿈꾸면서 또 노력해야 될 그러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꼭 자랑하고 싶은 것은 그러한 것을 포함하여 새벽 기도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요즘 아침에 참 많은 분들이 나오세요. 저희 교회의 사이즈에 비해서, 모시는 주일날 그 인원수에 비해서 많이 나오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토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분이 넘는 그런 분들이 오셔서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예배 드리고 또 교회의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함께 하실 때, 제가 다른 목사님들한테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 토요일 전교인 새벽기도, 이거를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멋지시고 또 얼마나 감사하고, 또 함께는 못한다 할지라도 항상 기도하시고 또 새벽을 깨우시고 댁에서나 어디에서나 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쓴 줄로 믿습니다. 어제 새벽 기도에 그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은 믿음 신앙, 믿음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 어떻게든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된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성경 지식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도 드렸고, 그러나 그것이 그냥 머리의 지식으로 끝나면 그 다음에 그것이 가슴으로 마음으로 내려오지 않는다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 마음, 가슴 그리고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경험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도 어제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상을 사랑하는,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칭찬과 그리고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칭찬받는 것은 우리의 인간들에게 서로에게 칭찬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오늘도 살아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이어주는 끈과 같은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들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면은 우리는 의인의 삶을,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또 믿음의 어떠한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49장 5절 끝부분, 즉 후반부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이 말씀은 뭐냐면,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이 말씀은 이사야가 그의 믿음에서 나오는 자기 고백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꼭 체크해 봐야 될 우리의 신앙의 척도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 5절 후반부의 말씀을 잘못 읽으면은 이거 굉장히 겸손하지 못하고 건방진 거 아니야? 아니 자기가 무슨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뭔가가 잘했어.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잘났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또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하지만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고백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강한 자기 긍정은 우리 스스로를 살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한 그 무엇인가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사야가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영화롭게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 첫 번째 보면은 이 영화롭게 되었다라는 말의 뜻을 좀 알아야 됩니다. 영화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존귀한 자가 되었다, 즉 귀하게 여김받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비결을 알면은 하나님 앞에서 영화롭게 된, 즉 존귀한 자로서 고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 있게 고백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존귀한 자, 즉 영화롭게 되었다는 고백이 있을 때에 그 말씀의 뜻은 뭐냐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에서 누가 그 안에 계시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무엇이, 하나님의 그 어떤 품성이 내 안에 들어와 내가 그것을 발휘하고 그것을 보여줄 때에 바로 그때에 우리는 존귀한 자, 바로 영화롭게 된다 하는 겁니다. 언젠가도 한번 제가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컵이 하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물이 담겨져 있으면 이 컵을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물컵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우유를 담으면 그것은 무슨 컵이에요? 우유컵이 됩니다. 그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컵이지만 그 컵의 이름은 바뀐다 하는 겁니다. 역할이 달라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에는 귀하게 쓰일 수도 있고 이 컵이 어떤 때에는 귀하지 않게 또 사람의 모든 것을 망치는 그러한 잔으로도 이 컵이 사용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질그릇 같은 연약한 우리의 모습, 어쩌면은 툭 치면은 그냥 넘어갈 것 같고 유혹에 빠질 것 같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의 인간의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내 안에, 우리 안에 무엇이 담기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담기고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약한 질그릇과 같은 나의 인생도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변하느냐? 영화롭고 존귀한 자로 변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이 타셨던 그 나귀가 그 등 뒤에 예수님을 태움으로,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은 그 나귀는 어떠한 것도 이야기를 들을 수 없었지만은 그 나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태우게 되므로 그는 호산나 찬양의 소리를 바로 그 앞에서 듣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할 때, 그리고 우리 안에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것이 담길 때에 우리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정말 이 병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유혹에, 그리고 조금만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도 불평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이 안에 하나님의 그 존귀한 그 말씀이 잠기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잠기게 되면은 우리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태어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굉장히 건방지게 들려요.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 존귀하다, 내가 스스로 보기에 귀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막 그렇게 살면은 그건 문제가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화롭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존귀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치시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우리의 모습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일과 사명과 관련하여 존귀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그 일을 감당하고,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실천하고 나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존귀한 이들, 그리고 영화롭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 바로 그 말씀이죠. 영국의 아프리카 선교사로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지금 사진도 나오는데 데이빗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아프리카 선교에 아주 오랜 모든 것을 다 바쳐가지고 그의 인생을 다 쏟은 분이에요. 근데 이분의 일대기 중에 이 아프리카에서 이 사람이 이제 열병이 걸려서 죽게 되었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걱정을 해요. 리빙스톤, 아니 당신이 하나님의 선교사로 이 아프리카에 와서 이렇게 이 일들을 하는데, 아니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아니 당신이 이제 열병이 들어가지고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막 걱정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데이빗 리빙스톤이 한 말이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사야가 말하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보시기에 영화롭고 존귀한 자라고 표현하는 의미와 같아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삶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비록 내가 지금 내 모습이 어쩌면은 너무나도 초라하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화롭고 존귀한 자다 여기신다 하는 그 말씀이에요. 저희들 5절 말씀 자세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5절 저희들 함께 읽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아멘. 이는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회복되도록 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에요. 그분이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기에 영화롭다라고 여겨 주셨으니 그 하나님이 뭐예요? 나의 힘이 되신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이사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모습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감당하는 것,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 그러면 그 사명이 이사야 그 선지자에게 그 당시에만 있고 우리에게는 없느냐? 아니에요.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이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보기 좋고 존귀한 자로 여길 수 있는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사명은 뭐냐?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이들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사명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목적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즉 그 얘기는 뭐냐면 always, 항상, 다,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 말씀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은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들이 행했던 일, 그들이 함께하였던 일은 뭐냐?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신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명감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갔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음악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음악가 작곡가 중에 이분 혹시 아세요? 요세프 하이든 아세요? 네, 이분의 이야기 아마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이 훌륭한 음악가이고 그리고 성가곡도 굉장히 많이 작곡하신 분이에요. 하루는 어떤 사람이 이 하이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그 놀라운 음악을 작곡하는 영감을 도대체 어디에서 얻습니까? 라고 물어요.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냥 나오는 곡마다 너무너무 멋있고 그냥 장엄한 거예요. 그때 이 하이든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음악을 주님 앞에 드릴 것입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자, 이 말씀에서 조금만 좀 바꾸면은 우리가 음악이라고 하는 것, 지혜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사역에 그리고 우리가 교회 생활에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우리의 삶의 영광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달라지게 될 겁니다. 자, 이분이 작곡한 음악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있어요. 뭐죠? 천지창조 더 크리에이션이라는 유명한 곡이 있어요. 그런 이 성경의 창세기와 그리고 존 밀턴의 신라권이라고 하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 위대한 곡을 작곡을 했습니다. 자, 이 곡이 작곡이 돼서 비엔나에서 공연을 하던 날 이 하이든이 엄청나게 아팠어요. 몸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작곡한 것을 가서 뭐를 해야 됩니까? 지휘를 해야 되는데 이 지휘를 못해요. 왜?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자신은 이 곡을 뒤쪽에서 앉아서 그것을 듣기로 하고 다른 이에게 그 곡을 지휘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비엔나에서 막 연주가 되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전부 다 이제 일어나서 일제히 기립박수를 쳤어요. 그러면서 그 지휘자에게 막 찬사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지휘자가 딱 그 찬사를 멈추게 하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뒤에 앉은 발코니 쪽에 앉은 그 작곡가 하이든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이토록 놀랍고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지휘자도 그 영광을 누구한테 돌렸어요? 하이든에게 돌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제히 뒤를 돌아보면서 그 하이든이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막 박수를 쳐요. 그러니까 하이든이 이렇게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박수를 멈추게 했어요. 그러면서 그 멈춘 가운데 자기의 손을 하늘을 향하여 이렇게 들더니 아닙니다.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그분이 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어가느냐? 주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나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여러분, 이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광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나님이 뭐 그 영광을 받든 안 받든 뭐 그게 큰 문제겠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주인이 되심을 증거했다 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명자임을 증명했다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도 이렇게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다시 이사야서 49장 5절로 돌아가 봅니다. 끝부분입니다. 저희들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귀중하게 여기실 때 우리는 존귀한 사람들이고요, 영화롭게 되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자신, 여러분과 하나님, 나와 하나님, 우리 모든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날마다 깨어서 그 하나님과의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정말 무던히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니, 사람들과도 친구 맺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뭐 그냥 시간 여러분 많이 보내고 밥도 먹고 카톡도 하고 전화도 하고 여러분 친구 맺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해. 근데 왜 하나님과는 그런 노력을 안 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죠. 그 노력이 뭐예요? 바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떠한 문제가 우리 앞에 있더라도, 어려움이 만난다 하여도 그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다, 존귀한 자로 여기시면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내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찬스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절로 우리가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순종을 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세요. 나는 어쩌면은 사람들로부터 뭐 이렇게 알아주지를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세요. 왜요?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그분의 힘이 필요해요. 그렇죠? 살아가면서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마 어쩌면은 지금 이 예배를 드리시는 이 공간에 또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많은 분들이 지금 힘든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어떤 분들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주변에 생길 수도 있고요. 아니, 우리가 산불이 나가지고 그 아름답던 집들이 그렇게 한순간에 탈 줄 누가 알았냐고요. 그리고 이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편찮으셔서 오지 못하는 분들, 제가 전화 드려 보니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목사님, 제가 예배를 드리러 못 가도 온라인으로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 예배를 드리시면서, 온라인으로 그 예배를 드리시면서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 잘 감당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그 확신으로 오늘도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쩌면 보잘것없어요. 그렇잖아요. 뭐 볼 게 뭐 있어요. 실수투성이고 정말 뭘 해도 제대로 하는 거 없는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들이고 얼마나 기쁜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사람들인가. 그래서 우리를 세우시는 분은 누구예요? 누가 우리를 세우세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를 누가 세우세요?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를 누가 이끌고 가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보기에 부족하다, 연약해도 걱정할 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붙들고 꼭 놓지 않고,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 딱 한 분,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 그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누구만 붙들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분명히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습니다라는 말씀은 뭐냐?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많으시고 누구보다도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분이신데도 항상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면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전부 다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자꾸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런 때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럴 때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내가 왜 이 십자가를 져야 되느냐, 내가 정말 이것 좀 피하고 싶은데 하나님 아버지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자기의 모든 예수님의 그 능력과 힘이 누구로부터 오느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을 감당하시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는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믿어라 하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시편 18편 1절에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힘이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생을 살아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요. 제가 목회할 때도 보면요, 이게 지금 지나간 세월들, 지나간 목회를 보면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하였을까?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 나갔을까? 딱 답은 하나예요. 우리가 똑똑해서요? 아니에요. 우리가 계획을 잘 세워서요?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능력을 가지고요? 아니에요. 고백할 것은 딱 하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언제나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기억하시고 그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시고 충성된 종으로서 오늘도 그 신앙생활을 축복 가운데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